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도하시고 명철한 두뇌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 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 역사의 발달 과정,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수도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은 우리가 모형적인 진리를 공부한 것처럼 영적 성장으로서 할까지 우리가 배웠지만은 개개인의 영적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출애굽하고 나면은 그냥 가나안 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거치죠. 수 없는 실패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회개도 하고 또 뉘우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다듬어져서 마지막에 신명기 8장 2절 말씀처럼 겸손과 순종의 사람 만들어서 보내는 곳이 가나안 땅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냥 곧장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죠. 그걸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로 5절에서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지고 천국 들어갈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수가 폭주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신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가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을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인류 역사의 발달 과정을 우리가 비유하면서 시대적인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밑에서 탄압을 받다가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가 나타나고 10대장이 떨어지고 마지막 10번째 장자 사망제약을 통해서 출애굽하죠. 그때부터 시내산에 강림하시기까지 약 3개월 걸리잖아요. 그때까지가 구약시대의 모형이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피 언약이 맺어지죠. 출애굽기 19장 20장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피 언약. 짐승을 잡아 피를 하나님께 뿌리고 배산에 뿌리고 피로 맺어져. 이때부터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이때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출애굽 19장 20장에서 맺어진 피언약 이때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는 이제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죠. 원시 역사잖아요.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 구원받는 출애굽하는 거죠.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가나안 흉년대로 피신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99세 가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득하라. 얻을 득.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이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천국 들어갈 소망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더 성장해서 175세에 삐울라 경지까지 성장해서 더 이상 성장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가시는 거잖아요.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부터 가나안 땅을 점령한 때까지, 이때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수용할 때까지의 과정을 이제 말합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제장 아론이 별세까지 이때까지가 그 시대의 모형입니다. 아론이 별세했습니다. 별세부터 아모리의 바산 미디안 왕들의 군대와 싸움을 마치기까지 이것이 대환란 시대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지요.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 받죠. 길갈 할례. 길갈 뜻이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졌다는 겁니다. 애굽의 수치.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가나안 땅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할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 죄악성, 그 다음에 육신의 애정과 욕망, 또 결정, 다 고침받고 깨끗하게 마음과 행실 정결함 받고 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대충 믿고 믿습니다 하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아주 철저하게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할례산에서 할례 받고 할례 통과할 때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분배할 때까지 이게 45일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천년왕국을 개국의 준비 과정으로 이제 나타낸 것이고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는 누가 통치합니까? 사사들이죠. 네. 이 사사들이 통치할 시대는 천년 시대를 이제 모형적으로 나타내 준 겁니다. 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서 사사 시대 끝나고 네. 사사 시대에 마지막 이제 서적에 보면은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저들이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어요. 그리고 왕을 세우지요. 사울 왕, 다윗 왕. 이 통치한 시대는 백보자 심판 과정에 해당되고, 그리고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을 완성해 든 곳. 바로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과 신천지, 즉 영원전 천국을 완성하게 된 모형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모형적인 진리와 비교해가면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 역사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자, 바로 타락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잖아요.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모든 아담의 범죄할 때 모든 인류가 모든 피조물이 다 범죄했습니다. 다 죄를 범했습니다. 돌멩이 꼬단 속에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의에 대해서 새롭게 태어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도지요. 죄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앞에 죽었고, 죄된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서 의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에 합당해 생활하라. 살아가라. 자, 죄된 내가 죽었습니다. 그럼 죄를 져야 됩니까? 안 져야 됩니까? 안 져야지. 죽은 자는 죄 안 범합니다. 욕설 안 해요. 미움, 시기, 질투, 악감정, 수근수근 안 씁니다. 죄진 죽은 자는 말하잖아요. 저 범죄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믿고 죄에 죽은 자들 정과 욕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 성경을 위해 안 살아야죠. 먹어도 굶어도 입어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내 중심이잖아요. 우리가 내 육신의 애정과 욕망입니다. 전부 다 겉으로 시간스러운 말을 한치 하면서도 실제 삶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이거 회개할 죄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적당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가는 것도 아닙니다. 대강 철저히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세 불이 뽑고 정과 욕심을 십배 못 받고 십배 못 받으면 죽은 거 아닙니까? 그게 천국의 소리 안 살아야죠. 그런데 결점은 고쳐지고 무뚝뚝한 성질, 조급한 성질, 뭐 이게 여러 가지 이런 부족한 성질은 완전히 고쳐지고 그래서 온전한 텔레오의 온전한 사람 되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이 바로 탄압은요, 사람들이 낙원에서 추방되잖아요. 이제 범죄한 다음에 신유관을 못 먹고 추방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에 마귀와 싸움에서 쳤어요. 사단에게. 그 쫓겨 내려왔어요. 생명 못 먹고. 그래서 이 땅에서 마귀와 세상과 거치고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으랬잖아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간 뒤에 사단이 인류를 아주 강력하게 지배함으로써 불신과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하게 된 때가 바로 바로의 탄압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들의 범죄를 보시면서 내가 사람 만으로 한탄하시고 후회하셨습니다. 이 바로 탄압 과정은 신라권 이후부터 에덴 낙원부터 노아가 나타나 방주를 만들기 전까지의 기간이 바로 탄압 과정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세움받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손을 들고 애굽을 향해 가죠. 이 모세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일에 후회하시고 사단으로부터 구원하고자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로 들어오라. 방주로. 이 복음을 선포한 거죠. 유한겔리온. 이때가 바로 탄압을 받고 있는 전체 인류에게 모세가 나타난 과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한 것처럼 노아가 온 인류를 향해서 심판에서 구원받도록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전에 이제 제 선친이 갖고 성 밑에 보면은 화스디고예요. 창세기입니다. 이게 누런 종이로 밑으로 이제 받침이 안 맞죠. 그 한글 이제 주어 쓴 건데. 그런데 그 보면은 노아 홍수 보면 말입니다. 펜으로 다 그랬어요. 그림을 막 물이 막 날려고 배가 막 기뚱거리면서 그러면서 사람들 살려고 나무 부사 꼭대기 올라가고 편히 그 그림으로 이제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책을 잊어버렸는데 지금 성경책이 참 귀한 건데 말입니다. 10대장 있죠. 모세가 나타나서 애굽의 10대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타라가 인간을 홍수를 멸망시키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이제 구원하시고 그런 짐승도 한 쌍씩 물고기는 안 들어갔죠. 왜? 물속이니까 홍수니까 육지에서는 또 날짐승 다 한 쌍씩 방주에 태워서 홍수 심판으로 구출했으니 이 과정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때부터 홍수 심판이 끝날 때까지의 과정이 10대자거든요. 그리고 출애굽이 이제 이루어지죠. 10대장이 떨어지고 장자 사망 재앙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됩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홍수 심판을 멸망나가지 않고 방주에 나온 사건. 이것은 인류 전체가 구원받은 출애굽 과정에 해당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인류 전체는 노아와 그 후손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노아와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 이 외에는 없었어요, 전부 다.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죠. 이와 같이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인류 역사의 발달 과정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노아에게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홍수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 보면 빨주, 노초, 파남보 가지고 뭐 노래 만들어 부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비 온 다음에는 반드시 무지개 뜨는데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노아와 약속했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 그걸 무지개가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상기하고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보고 즐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내 중심으로 해석하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복도 말입니다. 이 땅에 선을 행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고 선을 행하면은 천국들은 하늘 보게 되는 말씀은 전부 이 땅의 복으로 국가 있어. 기복주의를 신자히 설교하고 말입니다. 대단히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주님 말씀과 동떨어지죠. 또 바로 추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가 10대 출애굽하니까 그에 쫓아나옵니다. 홍수 심판에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만 때부터 이 아브라함이 나타날 때까지 사람들은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 이후부터 사냥과 육식을 허락하였습니다. 사람의 이제 그 수명을 짧게 하는 징계를 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큰 징계를 받게 된 것. 바벨탑을 만들다가 사람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탑이 무너진 사건도 있고요. 무드셀라는 969년 살았잖아요. 수명이 길었습니다. 1000년 살았어, 1000년. 무드는 이제 히브리어 죽음이에요. 무드, 죽음입니다. 셀라, 보낸다. 그가 죽은 후에 보낸다.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터졌습니다. 무드셀라는 그냥 오래만 사는 게 아니라 홍수 심판을 맡고 있는 사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각자의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다하면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주신 내가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사명을 잘 감당해야죠. 충성하라 죽도록. 그렇죠? 자, 그리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 이것은 이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했던 것처럼 마귀가 인류 전체에서 반역하도록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건 사고는요 배후에서 마귀의 역사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모든 것이. 제가 이 무릎에 오른쪽 무릎에 슬리게골에 갑자기 아파가지고 무슨 피도 못 오고 걷도 못 오고 고생 좀 그 전에 그때 타르가 있어요. 이 귀신 역사입니다. 기주 공격이거든요. 예수의 피로 십자가 보여요. 예수의 피로 쫓아가지고 나흘 만에 나와서 걸어다녔습니다. 병원에 안 갔습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은 이 귀신 공격이 너무나 많아요. 그 공격들을 많이 경험하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시켜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귀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이 파괴되고 인류 전체가 이 절망적인 위기에 빠지게 되면 이것이 인류 전체의 1차 연난 과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홍해 통과하잖아요.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러한 구원 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하나님을 위한 구원의 프로젝트가 이제 실시되는데 그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정해서 75세에 부르시고 그리고 8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자기 아들이 없는데도 아브라함아 너는 하늘의 별수와 그 땅의 모습에 내 후손이 많을 것이다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삭이 안 낳는데 없는데도 아브라함이 이들을 보시고 이걸 의롭다 여기시고 칭의로 여기시고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득하라. 득의 단계 들어가잖아요. 이때 영적을 내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주합에 드는 성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요시라.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할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이런 방법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언제 갈까요? 준비를 뭐 할까요? 안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미지세를 떠났던 향에 떠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떠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인류 전체는 홍해 통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홍해 통과한 다음에 이스라엘들이 어디 갑니까? 신광야죠. 신광야.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국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이 신광야예요. 축복 과정입니다. 신광야는. 뭐 기도가 해도 축복이 와요. 뭐 대부분 간증한 사람들 보면은 신광야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연단 받을 때는 연단 과정에서 간증이 안 나오죠. 신광야. 축복받았다. 내가 뭐 했대 우리가 내가 뭘 했더니 어떻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10만 원 드리고 100만 원 받았다? 이것은 옳지 않아요. 무당 앞에 복 채우는 거 똑같은 거예요. 복제 놓고 왔으니까 다 복 빌어주셔 이거예요. 절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셔도 안 주셔도 우리가 드려야 할 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뭘 드렸더니 받았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신앙 되면 안 됩니다. 이건 무당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목숨까지 아무 조건 없이 주를 위해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야 됩니다.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가 아니에요. 이 신광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에 가나안 땅을 축복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언제 이루시냐?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 왕국을 완성을 시킴으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의 신광야 축복 과정은 아브라함 때부터 솔로몬 왕 때까지인데 기간은 약 1000년 동안, 1000년 정도입니다. 이 기간은 실제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큰 전쟁이 없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가 평안할 때 이때가 이제 축복 과정에 이제 신광야 과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신광야에 머물다가 느비딤에서 무리바 생수 시원한 바위가 터지고 생수가 솟구쳐 오르고 그걸 마시고 돈이 퍼득 떨어요 이제. 왜? 우리 신고에 있는 거 아니지. 여기 저희가 줬어 보니까 아니지. 가나안 땅이지. 가야지 하고 정신 차리고 출발해 갑니다. 이건 뭐냐? 솔로몬 왕 때 가나안 땅에는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이 완성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 왕국에는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국과 성곽이 만들어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때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 역사가 느비딤, 무리바에서 생수를 마시는 과정을 통과한 거예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제 이걸 완성한 것은 인류 전체에게 큰 소망과 은혜가 되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수 마시고 어디로 갑니까? 아팔레 나가는데 아말렉이 막아요. 아말렉이. 이때 여호수아가 나갔습니다. 싸우고 모세는 기도하잖아요. 승리하잖아요. 이건 뭐냐? 솔로몬 왕 이후부터 마카비 장군이 이스라엘을 헬라 제국으로부터 구출할 때까지 과정이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나안 땅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강대국들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제국 등 이런 강대국의 침략을 받고 식민지가 돼서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강대국들 배후에서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계시록 12장 3절에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이 나오죠. 첫째 머리부터 다섯째 머리까지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이 5머리를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5번 정복하고 지배한 사건이거든요. 그것이요. 5은 없고 하나는 희망이 있고 하나는 이르지 않은 듯한 잠깐 동안 3년만 동안 기록될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 있는 건 노마고요. 사도 요한 당시에. 이 아말렉과의 싸움의 기간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인류 역사의 2차 연단 과정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승리하죠. 여호와니시.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 시리아 셀주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왕에게 박해를 받다가 마카비 장군에 의해서 해방되었을 때가 인류 역사의 여호와니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그래서 10장 22절에요. 추전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마카비 장군이 새롭게 수축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수전절입니다. 자기의 머리를 또 이제 동상만으로 보실 때 내가 사는 신이라고 말하고 돼지 머리하고 전제 제사장에 만들고 돼지 피로 말입니다. 못된 짓은 골라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이자가 적수의 모형이라 이 말이죠. 앞으로 이제 올 적부대에서 여호와니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삼위일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초림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신에서 임하신 것처럼 인류 가운데 예수님이 도성 인신하신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분이죠. 사건. 이것이 시에산의 하나님의 강림 사건과 같다. 이제 같은 비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막에서 율법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탄생할 때부터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까지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지혜가 있는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익히면서 성장하신 과정이에요. 율법 선포.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죠. 가나안 땅. 이 과정은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다니시면서 이스라엘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많은 능력을 행하시면서 12제자를 천국 건설을 위한 교회의 기초석으로 양육하신 과정이 가나안 땅 정탐 과정이에요.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둘로 나뉘었습니다. 10대2. 땅도 좋고 기름지고 또 포도송에도 이제 에스골 골짜기에서 두 장기 내고 올 정도 그렇게 기름진 땅이었는데 그들은 기독교 거인족이고 우리 그들의 이제 비하면은 참으로 이제 힘이 없고 결국은 불평하고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59만 9,998명대 그 다음에 둘이에요. 여호수아 칼렙 빼놓고 말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지 않습니까? 자,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하나님께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은 하나님이 광에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60만 명을 준비하라고 작정하였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지상예림할 때까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리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을 교회를 통해서 준비하시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모형지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면 60만 명, 원래 나왔던 그 첫 번째 출애굽에서 60만 명 다 죽어야 돼요. 이것 때 자아중심, 불평하고 원망하고 매일 불순종하고 말입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트집 잡고 반영하고 내 자아중심의 모든 것이 내 자아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가는 곳이 어디다? 가나안 땅 천국이라는 거죠. 그들이 이제 모세는 올라가지 말라 했는데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거기서 대피하잖아요. 가나안 사람들 쫓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할 때부터 교육하실 때잖아요. 이때부터 기독교는 마귀의 씹을 받고 있던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극심한 박해를 당합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극심하게 박해받고 있던 그러한 기간이 성령이 처음으로 강림하신 날, 교회와 시작자 오순절 날이에요. 이때부터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정할 때까지
이때 이 과정에 해당됩니다. 인류가 마치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기름을 당하는 것 같은 과정은 교회 시작될 때부터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던 로마 제국을 통해서 약 280년 동안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라의 폐역이 나와요. 고라의 폐역 아론의 상징판이 나옵니다.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는 중에 로마 제국의 세력이 약해졌을 때에 사라센 제국, 이슬람 교우들에게 빼앗겼던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여러 해에 걸쳐서 10회째 십제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국가들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창이나 칼을 가진 군대를 이렇게 전쟁했어요. 이 십제군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로마 교황을 비롯한 모든 기독교 국가들은 순수한 영적 사랑으로 하지 않고 적군을 미워하고 살상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패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 십자군 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성 프랜스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희생하는 삶을 보여주심으로써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칼과 총이 아니에요. 무기가 아니고 사랑으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 당시 로마 교황이나 기독교 국가들은 전쟁을 통해서 성기를 탈환하고 했는데 프랜스와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사라진 제국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방법으로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고라의 폐역은 그때 로마 교황이나 기독교 국가들이 예수님을 탈환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과 다르게 전쟁을 일으켰던 것을 상기하는 겁니다. 아론의 쌍지팡이는 뭡니까? 프랜스와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합당한 방법, 즉 복음으로 적국에 있는 사제국을 정복하려고 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론의 쌍지팡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